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참된 변화와 교회 안의 탕자다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발견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도 전하지만 때때로 마인드 강연도 할 기회가 많은데 제가 마인드 강연할 때 제가 강연의 메인 타이틀을 항상 세상을 바꾸는 내 안의 변화라는 것이 제가 이제 메인 타이틀로 주로 많이 내가 쓰고 있는 건데 변화의 시작은 실제로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또 뭐 교육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뭐 많이 바뀌어야 된다. 뭐 정치인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사람 많죠. 좀 더 가까이는 남편도 바뀌어야 되고 진짜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 좀 공감이 되는지. 그런데 사실 가장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내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는 하면서도 정작 그 변화의 시작은 내 자신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변화, 세상을 바꾸는 내 안의 변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제 강연의 그 메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신앙의 세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이어야 하고, 또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발견케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또 육체적인 어떤 감각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발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그걸 회개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참된 모습이 발견된 것을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안 된다는 발견에서부터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있으면 계속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서 어떤 그 근거를, 어떤 방법을, 또 다른 어떤 길들을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형편이나 세상적인 것에서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이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와 세상은 강고둡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이 너무 좋죠. 예, 나와 세상은 간고롭고 그것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좋은 모양으로 해서 진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허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자기와 세상에서 자기를 좋게 할 조건을 찾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좋게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 오늘 찬송 은혜롭게 들었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그 노래인데, 진짜 이 노래를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당한 모든 일들, 형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노래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진짜 참 행복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동안에 주님은 절대 숨어 계실 수 없어요. 그렇죠? 가나안 여자가 딱 진짜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자다. 그래서 진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보면 당신을 숨기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을 이제 좀 숨기시거든요.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공개되는 게 아니고 꼭 보여줄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알려주는 거. 이거 비밀이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때때로 보면 비밀인데, 야, 이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잉, 너만 알아라 하고 하면 그 말까지 해가 다 돌아. 그 말까지 해가 다 보는 걸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해서 진짜 못나고 안 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추어지신 비밀이신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진짜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감추어 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보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자에게. 그래서 진짜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막 처음에는 방법이 나오고 또 좋은 의사도 찾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좀 거절을 해요. 예? 여러분들도 때때로 여러분 기도가 거절당했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어요? 혹시 교회 안에서 좀 거절 당한 느낌이 들 때 없어요? 예? 그럼 어떡합니까? 열받아가 다시는 나오나 봐라. 예? 다시는 부탁하나 봐라. 혹시 그렇게 또 마음 닫아버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 그게 좀 너무 생각이 좁고 얕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속에 깨우쳐 주시는 것, 만들어 주시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거절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긍휼이 필요하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우리 마음을, 알겠습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은혜를 입히려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거절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을 주님은 그 마음에, 그것이 필요한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 보시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고 또 거절을 하셨는데, 올소이다, 올소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올소이다, 올소이다. 받아치지 말고 올소이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올소이다. 우리는 좀 이유를 달고 또 변명을 달고 또 이거 맞기는 맞아, 딱 들리는 소리가 맞기는 맞는데 기분 나쁘고 인정하기 싫고 그럴 때도 있죠. 예? 그럼 어찌합니까? 분명히 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인정하기 싫고 기분 나쁘고 그럴 때는 상대방의 또 허점을 공격하죠. 니도 그렇지 않아 하고 이제 너도 똑같지 않아 하고 너도 문제가 많잖아 하고 또 상대방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것보다는, 예? 맞받아치는 이제 공격으로 모두로 해가 이제 붙어보자, 싸워보자,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은 사실은 좀 은혜를 입어야 할 자의 어떤 마음이 아니죠.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올소이다, 올소이다. 진짜 그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주인의 떡은 자녀들을 위한 건데 개들에게.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예, 나는 정말 개와 같은 자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방 여자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에게서부터 오는 것으로 은혜를 입어서 살듯이 나도 그런 여자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에게 주는 어떤 떡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진짜 그런 은혜라도 제가 당신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어야 살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합격이에요. 딱 그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딱 가보니까 진짜 딸이 그 귀신에서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자기가 발견됐을 때 이제는 자기에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이제 우리를 다 이겨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 얻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자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되면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이나 또 우리를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내 자신에게는 어떤 것도 낼 수 없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향하게 되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말씀 안에 담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해놓으신 그 은혜를 말씀에 담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바로 내 것이 되고 그것은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도 구원을 특별하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고 또 온전하게 해놓으신 십자가로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개개인의 취향, 개개인의 생각,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은 그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끔 TV 이런 데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그 타이틀 내가 들어본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인이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혼자 산골짜기에 가서 살더라고요. 혼자 산골짜기에 가서 살아요. 혼자 그냥 산에서 뭐 약초나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캐서 먹고 건강식, 그리고 운동, 공기도 좋고 그렇다 하면서 그런 분들은 그 도심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 싫어하고 나는 너무 만족한다 하면서 방송도 나오고 해요. 어떤 청년은 완전 외딴 섬에서 살더라고. 완전히 사람이 아예 안 사는 외딴 섬에 가가 살아가지고 혼자 자기가 개 몇 마리 데리고, 그리고 이쪽에 조그만한 텃밭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그 바다 물고기 전부 자기 거라. 그러니까 낚시해가 잡아가지고도 찌개도 끓여 먹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있고 TV도 나오더라고.
막 또 그런 거 취재하러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 뭐 바닷속에 들어가가 뭐 이 전복, 예? 많아 바닷속에 들어가가 그냥 건져 먹어요. 어떻게 보면 야 매력적이다, 야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이제 사람은, 행복은 그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 뭐 좋은 아파트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직장생활 막 대기업에서 막 월급 많이 받고 막 그게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은 그거 비교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좋다 해. 심지어는 처자식이 있는데도 산속에 들어가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 예?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행복하다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하게 누리고 뭐 기쁘게,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죠.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좀, 뭐 어떤 사모님은 그러신다 하더라고. 당신 설교할 때 질문 제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사모님도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요 돈을 벌어 가지고 번 돈을 이렇게 헤아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 돈 쓸 줄도 모르고 돈 벌어가 계속 그거 얼마 벌었는지 이거 헤아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주관적인 거니까.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모든 진리와 참된 기쁨과 참된 가치와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것이 진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아무리 자기 삶을 좋게 생각하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시고 또 온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다면, 자기는 자기 만족 속에, 자기는 자기 좋은 것 속에 살았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꼭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도,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것도 조금씩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이런 방향이나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목표와 또 가치관과 또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해요. 내가 뭐 굉장히 내가 좋아한다 해도, 내가 크게 생각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되고 비춰보고, 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이 속해지고 맡겨질 때 그가 목적하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가 하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좀 읽었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거는 중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지만 그 마음의 세계는 지금 다르거든요, 아버지와. 그렇죠?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 사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몸은 같이 있지만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이 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 집을 나가게 합니까? 이 탕자 마음속에 자기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낫다, 아버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이 탕자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다른 마음이 탕자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은 분명히 어디서 들어온 거겠죠. 아버지와 마음, 다른 마음. 우리가 그것을 죄의 권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죄라고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은 다른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어요. 그것은 뱀으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뱀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고 그것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걸 굉장히 옳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과 다른 건데 그걸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되고 그것이 진리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정말 이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사단은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데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옳게 여기는 것, 이거는 진짜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믿게 만들어요. 사단은 내 육체를 통해서 또 세상에서부터 들어온 그것들을 믿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보다 앞선 것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나보다 앞선 것은 절도요 강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 우리 속에 말씀 아닌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들,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안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것보다 이거는 내가 경험해 봤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굳게 세우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탕자 속에 그것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자기가 볼 때 아버지는 납득이 안 되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모르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훨씬 더 옳다고 여기고 잘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러면 다 표현 안 할지 몰라도 늘 그런 자세로 봐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교회가 왜 이러지? 목사님은 왜 이러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모든 자기 기준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틀리고 자기만 옳게 옳은 사람이 돼 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는 옳게 여기는 여러분 생각을 사단은 계속 더 세워가고 굳어져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을 내가 옳게 여기는 어떤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요. 탕자 속에 그 마음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탕자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든 삶은 탕자 속에 들어온 그 마음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들고, 또 아버지의 분깃도 어차피 뭐 돌아가시면 재산 나눠줄 건데 선불로 좀 나눠주십시오. 예,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은 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허랑방탕이에요. 그 허랑방탕이, 탕자가 허랑방탕했다는데 창기와 함께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산 그것만 뭐 허랑방탕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쫓아 행한 모든 것이 허랑방탕이에요. 예를 들면은 탕자도 다 망하고 돈 떨어지고, 또 이제는 더 이상 남은 게 없으니까 직장생활 들어가잖아요. 우리 돼지 목장에서 직장생활 들어가잖아요. 직장생활 하면 괜찮아요? 자기 생각을 쫓아 행하는 그 길이 허랑방탕이에요. 알겠습니까? 막 돈 쓰다가 이제는 직장 잡았다 해서 이게 돌이킨 게 아니고, 그거는 차선 변경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방향은 같은데 차선이 변경된 거라. 알겠습니까? 중심이 자기 생각, 자기를 믿는 가운데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는 자기를 믿는 데서 이제는 자기가 잘못되고 틀린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편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돌이켜져야 해요. 근데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는 죽음이 왔어요. 도저히 안 되구나, 나는 죽는구나. 근데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죽으려고 떠난 게 아니고 훨씬 더 잘 된다고 믿고 더 낫다고 믿고, 진짜 이 소유만 있고 그 다음에 뭐 타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볼 때 타국은 너무 자기를 위해 준비된 그 뭡니까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에 대한 믿음, 분깃에 대한 믿음, 또 타국에 대한 믿음. 근데 아버지는 너는 나 떠나면 안 돼. 너는 나 없이는 죽은 것과 같아. 아버지는 탕자를 그래 보고 있는데 탕자는 그렇게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보는 것과 같이 돼지우리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말해야 되겠다. 진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아버지가 아니면 이제 살 수 없는 것으로 돌이키는 이것을 회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하고 진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들이 될 수 없고 또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자기에 대한 포기가 분명하게 고백이 돼요. 아버지 집에 와서. 혹시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해본 적 있나요? 없으면 오늘이라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아버지 없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분명히 모든 부분의 구원도 그렇지만 내게 닥쳐진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내 안에 내 좋은 방법들이 잔뜩 살아있다면 그 고백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진짜 아닌, 자기가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정말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게 은혜의 약속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내 조건으로는 나는 절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나타난 그곳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탕자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아버지의 조건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의 것으로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닌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너 깨끗해, 의로워, 너 거룩해, 온전해, 그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셨고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말미암는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자예요. 진정한 행복자예요. 이란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행복과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로또가 큰 돈이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아버지 집에 가면 그런 거 많아. 예? 아버지 집에 가면 문고리 하나만 해도 엄청나요. 네? 그 정금 같은 유리바다라 했는데, 정금 완전히 100% 순도 100%로 금길이라, 금길. 예? 진주문이라 했는데 문이 진주요. 뭐 여러분들 가끔 하나씩 달고 다니는 것하고 알겠습니까? 뭐 그 다 내가 저 그 뭐 좌수정 뭐 그 보석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쫙 나오는데, 뭐 그거 흔한 거예요, 천국 가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예,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우리 마음이 차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발견케 하고, 또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하고 온전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실상으로 주어지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내 말씀을 통해 내가 발견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발견됐을 때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으로 내 마음에 변치 않는 것으로 내 속에 서 있는 사람, 그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당자다, 교회 안에 있는 당자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에 자꾸 영향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막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발견케 해주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내게 속한 게 무익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예. 뭐 3년 전에? 예? 아니면 10년 전에?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내 모습을 한번 보게 됐다고 해서, 10년 전에 내가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 이런 거 깨달은 사람이야, 내 모습 본 사람이야, 나 한번 비워진 적이 있어. 언제?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그 깨달음이 내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배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그 닷을 내려요. 부두에 들어와 정박 안 하면 깊은 바다에 닷을 내리는데,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자꾸 배가 돌아가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쓸 때는 파도가 오는 쪽으로 배가 돌아가면 큰 파도 바람과 함께 때리면 배가 너무 전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는 항상 파도가 치는 쪽, 파도가 다가오는 쪽으로 딱 항상 조수를 맞추고 있어요. 그 항해사들이 밤새 가면서 그 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도 두지만 그 배의 방향을 항상 파도가 오는 정면으로 딱 이렇게 맞춰요.
항상 닷을 주지 않으면 배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닷을 주더라도 그 어떤 파도가 오는 방향을 계속 관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신앙의 관리도, 우리 마음의 관리도 필요해요. 때때로는 큰 깨달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일시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감 올라왔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한번 올라왔다 내려가면 내려간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일시적으로 내가 숨쉬기 괜찮다고 그게 건진받은 게 아니듯이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깨달은 어떤 깨달음이 우리의 꼭 내 신앙의 위치고 내 마음의 위치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그 깨달음은 깨달음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많이 떠내려와 가지고 많은 것들로 쌓여 있고, 또 내 모습을, 그런 모습이 이미 잊혀져 있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 추억 속에 머물러 있지, 또 그것이 내 신앙의 위치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시작도 안 했어요. 신앙의 시작도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화를 내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겉으로는 성실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 다른 거예요. 큰아들이, 그죠?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열받아가 떠나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버지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사는 그 삶은, 자기가 발견돼서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의 위치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되고, 마음에서부터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해도 이 탕자는 자기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은혜로 아버지께 돌아온 자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 자기 오름,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세워져 가면 꼭 아버지 집에 있긴 있는데도 자기 것으로 살고, 또 결국은 자기 것을 쫓아 사는 삶으로 흘러가게 돼.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것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정확하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서 있는 그것이 올바른 변화고 신앙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발견되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하나에서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입은 은혜와 사랑이 신앙을 하게 하더라고요. 내 의지나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 입혀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그 간정과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또 적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신앙이 중요한 부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